다윗과 밧세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예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주실 때 부족한 죄인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책입니다. 그 누구도 미화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들도 적나라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엄중한 잣대를 하나님이 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처럼 길고 자세하게 어떤 사람의 죄를 다룬 일이 없을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도 문제지만 그가 너무나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사실,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골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아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 봐도 가장 악한 악당들이 저지를 만한 일을 저지릅니다.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일부러 전쟁터의 사지로 몰아 죽이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하나의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로 그것을 커버하려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게 정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다윗이 맞는가 할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충격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어찌 그럴 수 있지? 실망이 크네? 그러고 끝난다면 이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다윗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5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윗처럼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자객들의 손에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말씀과 기도를 철저히 했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관대하게 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의 기록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거의 태반을 다윗이 쓴 사람 아닙니까? 우리 중에 다윗 같은 예배자, 다윗 같은 신앙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절대 이런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빈틈에 노리고 있으며 우리는 잠시라도 영적으로 방심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손을 항상 꽉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제2, 제3의 다윗 같은 포텐셜이 살아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두 번에 걸친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았죠. 그때 다윗의 군대가 기세를 몰아서 암몬의 본거지인 랍바까지 쳐들어갈 수 있었지만 겨울철 우기가 왔기 때문에 잠시 철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가 바뀌고 봄이 돼서 다윗이 이 전쟁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암몬의 본거지인 랍바를 점령하려 군대를 출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의 수도 랍바 성이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 전군이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험하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중요한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고 요압만 보냈다는 것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윗이 이 무서운 밧세바 사건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전쟁터에 직접 출정하지 않고 후방, 그것도 예루살렘 본성에 남아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그동안의 성공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좀 안일해진 것 같아요. 30세 나이에 왕이 오른 뒤에 지금 50이 되기까지 다윗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20년 가까이 치르면서 한시도 이렇게 편하게 잡은 적이 없었어요. 그 결과 불가능할 것 같았던 블레셋, 모압, 에돔, 아람 같은 군사 강국들을 차례로 다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칼을 빼들 나라는 거의 사라졌어요.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태평성대가 눈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이 그만 조금 맥이 풀린 것 같아요. 좀 지친 것 같습니다. 안일해진 것 같아요. 이제 이 마무리 전쟁쯤은 요압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다윗이 좀 숨을 쉬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기였어요. 이쯤 하면 되었겠지라고 생각하는 때가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20대 그 젊은이의 나이에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가 몸은 피곤했지만 영적으로는 강건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편해지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그 순간에 주는 성공의 안일함이 그를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최고 지휘관이 부하들을 앞에 보내놓고 뒤에서 낮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교만하지 마라. 영적인 나태함을 버려라. 방심하지 마라. 피곤해 지쳤을 때 조심해라. 바로 그때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때인 것 때문이죠. 2절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일어났다.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불같이 낮에 더운 곳이에요. 그래서 늦은 오후에는 특히 많이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서 활동들을 하는데 그거는 일반인들 얘기고, 지금 다윗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부하들을 보내놓은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이 총사령관이 일반인들처럼 낮잠 자면 안 되죠. 최전선에 있지는 못할지언정 전략도 짜고 수송부대 그 병참도 공급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바빠야 되는데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 거닐었다고 했어요. 그 왕궁의 그 스카이 라운지 테라스를 걸었어요. 여기서 거닐다는 히브리어 하라크는 목적 없이 권태롭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윗이 왜 목적이 없어요?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잠시 안일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안일해져서 목적 없이 권태로워질 때, 이때가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때입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시온산성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집들은 대부분 이 톱 플로어 제일 위의 층들이 트여서 정원이나 식당으로 쓰거나 거기서 목욕을 하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높은 곳에서 쫙 보면은 모든 백성들의 그 위의 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가 그 집 중에 하나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에서 내려다 보았는데,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 라라는 말은 그냥 흘끗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여인을 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눈을 들어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그냥 한두 번 흘끗 본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 선악과를 유심히 보고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히브리어 라가 나오는데 아주 집중해서 여러 번 관찰해서 본 거예요. 하와는 선악과를 여러 번 관찰하고 집중해서 보다가 그것을 먹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보는 것의 유혹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전혀 일면식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녀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알아갈 기회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눈으로 그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본 뒤에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죠. 다윗이 큐티를 잘하잖아요. 보고 나면 이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사람을 그 여인의 집에 보내서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조사를 시킨 거. 그랬더니 알아보고 돌아온 신하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은 그녀가 처녀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신하는 말합니다. 그녀가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율법은 유부녀와 유부남이 간음을 하면 돌에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말씀의 사람 다윗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다윗의 37용사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왕이라면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냈다는 것만으로 너무 미안해서 거기서 멈췄어야죠. 우리아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왕이라는 나는 뒤에서 낮잠 자다가 그의 아내를 탐하고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러고 멈췄어야만 됐는데 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는 신하의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멈추라는 첫 번째 경고를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미 욕망의 덫에 사로잡힌 다윗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기어코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하고 말죠.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또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일이죠. 다윗이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준 권력을 다윗은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사용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틀린 줄 알면서도 누가 거역하겠어요? 신하도 밧세바도 거역 못합니다. 일은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 외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우연한 사고죠. 평소 신실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실수했고 이게 급격히 비화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이 과거 내력을 쫙 보면은 다윗이 평소에 이 방면에 문을 열어두었었어요. 죄에게 빌미를 주었단 말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가 너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다른 건 잘 들으면서도 이거 하나만은 약했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아내들과 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죠. 그 당시 권력자나 부자들이 자기의 권력과 돈으로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다윗도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은 세상 권력자들과 다르기를 원하셨는데 똑같은 길을 가니까 똑같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미 아내를 많이 둔 사람에게 하나쯤 더하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상이 율법이 그만 유부녀라고 해도 다윗은 왕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기는 권력자니까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습니까? 다윗한테 그렇게 많은 아내와 첩들이 있었어도
다윗의 욕망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죄라는 게 꼭 뭐가 부족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욕심 때문에 짓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도박합니까? 아니잖아요. 욕망의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다윗이 욕구를 채울 여인이 부족해서 밧세바를 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여자든 권력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력 남용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다시 쓴 거예요. 그리고 은폐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야에서 작은 사고가 터졌을 때, 작은 빌미를 주기 시작했을 때 그걸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폭발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 방면에서 빈틈을 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빈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고 죄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요. 처음부터 이 죄의 첫 단추를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자, 하룻밤에 불장난으로 끝나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현실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와 왕이라는 사람이 간음했다는 게 알려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다윗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호출해서 왕궁으로 다시 불러옵니다. 영문을 모르고 돌아온 우리아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왕 앞에 나왔어요. 왕이 그래, 전선의 상황은 어떠하냐? 그제야 순진한 우리아는 정말 왕이 전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궁금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정성껏 아군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적의 방어진은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해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귀뚱으로 듣다가 그래, 수고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좀 쉬어라. 8절에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는 말은 집에 가서 좀 아내와 동침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잘 쉬라는 포상휴가 같은 거였어요. 왕의 음식물도 바로 뒤를 따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 쿨한 보스예요. 전쟁터에서 수고한 부하를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준 거예요. 그렇지만 속사정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가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윗의 분류는 그걸로 딱 감춰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보니까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잔꾀를 부려서 은폐하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꼭 걸려요. 그 방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다윗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뜻밖의 상황이 터졌어요. 우리아가 너무 우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고지식해요. 그래갖고 갑자기 내린 왕의 은혜에 감격해서 애지간한 부하 같으면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리웠던 아내의 품으로 막 돌아가다가 우리아가 갑자기 스톱! 왕궁에 있는 병사들을 보면서 전선에 두고 온 자기의 부하들, 전우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전우들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도 모두 처자식을 후방에 두고 와서 싸우는데 내가 여기 왕의 은총으로 와가지고 후방에서 아내와 편히 먹고 자면서 호의호식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아에게 딱 들었어요. 나는 군인이야. 발길을 돌렸어. 군복 입은 그대로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그 병영에서 선잠을 자버렸어.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왜 집에 아내에게 가지 않았느냐? 고 물었어요. 이때 우리아의 대답이 너무 훌륭해요. 11절 읽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언약궤라 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언약궤를 메고 전선에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를 받으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서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상관 요압과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저만 집에 가서 평안히 자리이까?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말은 저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 불충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거의 성령 충만한 이순신 장군 수준의 대답을 합니다. 평소 같았다면요, 다윗은 이런 훌륭한 장군을 포상을 주고 특진시켜야 마땅하죠. 밧세바 사건만 없었더라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이 말은 사실 다윗에게 더 이상 죄를 은폐하려 하지 말고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추라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이기도 했어요. 이런 부하의 말을 듣고, 이런 충직스러운 부하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이여, 정신 좀 차려라. 너 부끄럽지도 않냐? 지금 다윗,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런 편안한 왕궁이 아니라 최전선의 장병들과 함께 싸우는 전방인데 부하가 이 말을 대신해 주고 있으니 부끄럽지도 않냐?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였는데, 이미 죄로 강팍해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 우리아의 우직한 충성심으로 자기의 계획이 틀어진 게 자꾸 화가 날 뿐입니다. 마지막 수단은 진짜 치사해요. 우리아를 만취할 때까지 먹여놓은 다음에 뻗게 만들었어요. 우리아가 술김에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는데 우리아는 술 취한 상태에서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비열한 음모는 또 좌절되고 말았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 뭐에 쉬운 사람 같다고. 다윗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모습들은 사울이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여기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웠죠.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은 불구덩이에서도 살아나와요. 승리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 때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는 걸 보면은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죠.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간에 멈출 수 있도록 반드시 경고를 주세요.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몇 번 멈출 수 있는 경고를 주세요.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신하가 이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첫 번째 멈출 수 있는 경고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아가 집에 가서 동침하지 않고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고백할 때 이게 또 두 번째 경고였는데 다윗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미 욕망의 덫에 딱 걸려버리면요, 마귀의 드라이브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해야 되는데 욕망의 덫에 걸려버리고 죄에게 자기를 줘버린 사람은 일순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마귀가 그 사람의 삶의 조종관을 확 잡아버렸어요. 그의 지정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맥이 끊기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는 자,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은 10중 8구 다윗도 지금 예배의 흐름이 끊겼을 거예요. 광야에서도 끊지 않았던 예배의 흐름이 끊기면서 살아있는 기도가 멈추면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그러면 정말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얄팍한 이 계획,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불륜을 덮으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아를 전선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다윗이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 너무너무나 무서운 끔찍한 극약 처방을 생각해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다윗의 모습입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와, 다윗의 마지막 계획은 적의 손을 빌려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사고처럼 죽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아 자신의 손에 들려서 총사령관 요압에게 전달하게 만들었어요. 이 시점에서 다윗은 이미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평소에 저지르지 않을 악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다윗이 괴물이 되어 버렸어요. 이때까지 다윗이 싸운 모든 전쟁은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막강한 적과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 싸웠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투의 목적은 적군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아군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총사령관 요압에게 전달된 다윗의 명령, 일부러 지는 전투를 만들라는 거예요. 적의 가장 세게 포진한 곳에 적과 형편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작은 병력으로 우리아를 인솔하게 해서 사지로 우리아를 밀어라. 그리고 적당한 때 다른 병력을 뒤로 철수시켜라. 그래서 우리아가 적의 손에 죽게 하라. 우리아의 성격상 그는 죽기까지 싸우다가 물러서지 않을 충신이니까 그걸 오히려 악용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아의 죄가 있다면 왕에게 목숨 바쳐 충성한 것이고 밧세바의 남편이라는 죄밖에는 없는데 그날 충신 우리아는 그렇게 적의 손에 죽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아뿐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함께 많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요. 아마 우리아를 사랑하는 우리아의 전우들이 끝까지 그의 곁에서 싸웠을 거예요. 처자식을 후방에 두고 나라를 위해 다윗왕을 위해 싸우던 수많은 충직한 병사들이 그날 죽었습니다. 그들을 죽게 한 것은 적군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충성했던 다윗왕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른 채 죽어갔어요.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우리아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위장하기 위해서 총사령관 요압은 굉장히 중요한 전투 하나를 일부러 패배했을 거예요. 적에게 내어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불륜을 커버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와 수많은 부하들을 함께 죽이면서 중요한 전투까지 적에게 상납해버리고 말았어요. 지난 30년 동안 다윗은 한 번도 이런 비열한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제일 앞에서 싸웠고 부하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아꼈고 어떤 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패배를 모르는 무적의 군대였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영문도 모른 채 다윗의 군대가 그날은 그리 강하지도 않은 암몬군에게 대패합니다. 그리고 장군 우리아가 죽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아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적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겠죠. 야, 우리가 무적의 다윗의 군대를 무찔렀어. 우리가 처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훼손되었겠습니까?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그 데미지가, 그 파괴력이 산불처럼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을. 여러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파괴력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정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이제 우리아의 죽음으로 사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어요. 26절 27절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당시는 사람이 죽으면 대개 7일간 애도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밧세바도 남편을 잃고 그렇게 했겠죠. 애도 기간이 끝난 뒤에 다윗은 자연스럽게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no problem,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일이 마무리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후반부에 나오는 결론 말씀이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깜짝같이 해치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절대 권력자인 그에게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중요한 전쟁터에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신들은 뒤에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그 기간 동안에 남의 아내에게 음욕을 품고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간음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후방으로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이 일을 커버하려 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우리아의 충정심에 그 악한 계획이 어긋나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천만한 전장에 우리아를 밀어넣어서 적의 손으로 그를 죽이게 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전사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로 왕궁으로 데려와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로 취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영적인 세계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남의 일처럼 읽어서는 안 돼요. 여성 성도들은 대개 이 본문 보면서 남편 허벅지 꼬집으면서 당신도 조심해 라고 막 째려보십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먹잇감을 찾을 때 어디 남녀노소 가립니까? 우리 모두가 위험해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돼요. 그때다 지금이나 세상은 너무 음란하고 악합니다. 힘있는 자들이 권력으로 돈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될,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어떤 거룩한 표준을 제시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세상과 똑같은 죄를 지을 때예요. 이 일이 다윗 밧세바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생활 30년 하면서 수많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제로 죄를 짓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용하게 목회하시던 목사님들, 인격적으로 존경받던 장로님들, 찬양사역자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음란하고 이혼율이 높은데요. 문제는 크리스천들의 음란함과 이혼율도 세상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악한 것은 항상 그랬지만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것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의 죄에다 또 하나의 죄를 얹고 하나님의 경고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더 파멸의 길로 갈 때 그로 인해 오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알게 되지만 다윗 한 사람만 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의 가정, 나라의 미래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그 교회 성도들 전체가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훼손되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다윗 같은 가능성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는 죄의 유혹에 무릎 꿇고 말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도자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의 약함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이 너무나 음란합니다. 돈이면 된다는 그 황금 만능주의가 너무나 강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윗과 싸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